안녕하세요. 9월 7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의로움 자,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사람이 근데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성화에 가까운 정도로는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경건함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요. 앞의 내용은 좀 생소하죠.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좀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약자들을 돌보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원래 모습, 경건의 원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참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온은 어떤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므온은요, 코로나로 힘들고 불안한 이 시대의 우리에게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드린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무슨 일을 할지 정확하게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 오시는 분이고요, 이방의 빛이라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본 시므온은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시므온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또 아무런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한 아기를 만났을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기적과 그 행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들은 바 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3번입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속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참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지난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7절에 나오듯이 안나는요, 좀 나이가 많은 그런 여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뛰어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 그녀에게 주어진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분은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또 예쁘게 보셔가지고 더 큰 은혜를 또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번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장차될 일에 대해 예언한 것이 엘리사벳의 노래나 사가랴의 예언, 천사들의 찬송과 어떻게 다른지 묵상해 봅시다. 천사들의 찬송이나 사가랴 예언 그리고 엘리사벳의 찬양은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그런 복들. 그러나 시므온은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 어린 마리아를 보면서 좀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죠.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마음에 벅찬 그 가슴이 있을 줄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갓 아기를 낳은 그 어린 소녀 마리아를 보면서 앞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잃을 엄마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에 머물고 있는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참 많이 배려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시골인 나사렛으로, 그리고 집안도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비방을,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